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인도네시아 또 파송 또 이렇게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찬양 가운데서도 열방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가사를 기억하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너가 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오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를 창조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붙잡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온 세상 가운데 열방에 주님의 이름과 인정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옵시고 온전치 못한 삶의 자리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3년간 끊어졌던 선교 사역을 다시 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주형열 목사님과 유니스 장로님을 위시한 우리 28명의 단원이 인도네시아 땅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신과 어둠의 땅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이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불꽃처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땅에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로 나아가는 선교단은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먼저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기쁘게 전가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거를 위하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심을 느끼고 고백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선교제의 선교사님들과 모로레조 한빛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주님의 영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는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사역을 위해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7배나 더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온전히 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말씀 위에 세워주신 주님만 의지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으시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김봉서 장로님 나오셔서 단기 선교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봉서 장로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2019년까지 14번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4년 전 이맘때 저희 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교회 앞에 이렇게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정확하게 4년 만에 이렇게 다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파송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단기 선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15번째입니다. 15번째 단기 선교고요. 오는 7월 28일 날 출발해서 8월 4일 금요일 날 저희들 돌아오면 아마도 교회 도착하면 토요일 아침 6시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선교지는 우리 단기 선교팀에서 계속 다녀왔던 모로레조 지역입니다. 깐당사리, 응아디아노, 토사리에 계시는 여러 주민들 그리고 교인들을 방문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건축을 시작해서 2019년도에 준공한 뜬그러 한빛 선교문화센터에서 모든 의료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마을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저희들이 의료 사역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분들을 이렇게 뜬그러 한빛 선교 문화센터로 모셔와서 저희들이 의료 사역을 할 예정이고요. 교육 사역은 모로레조 중고등학교에서 한 중고등학생 130명에서 140명 정도를 대상으로 사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임용 사역과 음식 사역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학생들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교제 시간도 가질 예정이고, 특별히 월요일 날 저녁에는 학생들과 함께 그 부모님들을 교회로 초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대부분 이슬람이나 힌두 가정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제 장학금을 우리 교회가 전하는 장학증서를 전하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살렘신학교와 와길중학교 유치원 그리고 엘레오스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크게 저희들 예배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뜬그러 청소년을 위한 예배기획제로 세우는 선교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뜬그러 한빛 선교문화센터에서 모든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선교문화센터와 또 모로레조 한빛교회와 그리고 모로레조 중고등학교가 거리로 보면 약 한 30에서 50m 이내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어쨌든지 교회를 그분들이 방문하게 되고 또 선교문화센터를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역, 그 다음에 의료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7월 28일 금요일 날 저녁에 아침 일찍 출국합니다. 하고 의료사역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역과 가정방문, 그 다음에 살렘신학교를 방문해서 거기 있는 교수와 신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와길 중학교 유치원 방문하고 그 다음에 엘레오스 교회도 방문해서 저희들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조금은 빠듯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되어지는 일정인데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단기 선교 일정이 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2018년 7월 달부터 시작된 뜬그러 한빛 선교문화센터 땅 파기부터 시작된 공사 일정입니다. 1년 동안 진행이 되어졌었고요. 이 선교문화센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주니어 멤버나 시니어 멤버들이
아주 단기로 1, 2주 정도, 안 그러면 1, 2개월 정도, 안 그러면 1, 2년 정도의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드웨어는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탁 생기고 저희들이 지금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9년도에 14차로 갔을 때에 이렇게 멋진 선교문화센터가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교문화센터에 체류하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우리 한빛교인들이 왜 여기 와서 섬기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저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감추어지고 예수님의 복음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총 28명이 참석합니다. 조영열 목사님과 윤희수 국장님, 우리 교회에서 26명이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박지용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갑니다. 이렇게 박지용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가는 이유는 이분이 농업 전문인 선교사인데 앞으로 우리가 모로레주에서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까를 이렇게 리서치하기 위해서 함께 이번에 단기 선교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찍은 사진인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단기 선교단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 뜬그러지역 복음화와 모로레주 한빛교회를 위해서 뜬그러 한빛 선교 문화센터를 통해 선교의 열매가 맺히도록 현지에서 동역하는 김재룡 선교사님, 박기준 선교사님, 김인건 선교사님 이런 동역자의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선교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또 많은 선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은 KPM 본부장님으로 계시는 홍영화 선교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Selamat siang, saudara-saudara yang dikasih oleh Tuhan Yesus Kristus. Selamat siang. 여기 아닙니다. 시앙이라고. 이 오후 시간에 드리는 인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번에 25분 가신다 하셨나요? 8분, 예, 28분 가시는데 처음에 노래했던 인도네시아 찬양이 달람 예수스 기타 부르소다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행제입니다.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길래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저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selamat siang saudara-saudara yang dikasih oleh Tuhan Yesus Kristus. Saya sungguh berbahagia berbakti bersama-sama dengan Bapak Ibu Saudara sekalian, khususnya kebaktian pengutusan misi yang ke-15 khususnya di Tengger di Indonesia. Dari gereja 한빛 di Korea. 그럼 무슨 말 같습니까? 아마 제가 이제 여러분 좀 느껴보시라고 인도네시아 가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테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장원 한빛교회가 제15차 단기 선교를 뜬거러에 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14차까지 같이 갔거든요. 1회부터 14차까지.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결석 안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몇 분 장로님들 끝까지 쭉 가셨는데 저도 이제 끝까지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또 지나고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제 직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참 참석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가실 겁니까? 할렐루야. 저도 꼭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원 한빛교회가 지금 저는 이제 KPM 선교 본부의 일을 맡고 있거든요.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6월 23일부터 한 3박 4일 동안 평창에서 엔코이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엔코이 대회라는 건 뭐냐면은 한국 교단 선교부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분이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세미나가 있고 발표가 있고 토론이 있고 또 아침과 저녁에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있고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다 앉아서 다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참석했던 목사님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은 제자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자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대해서 적용이 팍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니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딱 들으니까 선교가 뭐냐? 선교가 뭐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저는 선교를 행동하는 사랑이라 그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설교 가운데서 제자도가 뭔가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맞다, 저것이다. 선교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집안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학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랑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차원한 천국에 가게 해주신다는 그분에 대한 자랑이구나. 그래서 저는 선교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 학문적이 있지만은 저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선교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자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15차 우리 한빛교회에서 또 28명의 또 전사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다시 7월 말에 이제 출발하게 될 텐데요. 제가 이 부탁을 받으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파송 예배 할까 하다가 이 또 제목이 이번에 또 티를 또 보니까 참 좋으신 예수님을 해놨었더라고요. 참 좋으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실 못 봤거든요. 이 그 주제가 뭔지.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 단기로 가는 여러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를 보내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돕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본받는 선교의 삶이 무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본받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은 고통하고 어려워 힘들어하는, 여기에 보면 양같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예배당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면 그 당시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가지고는 이게 그 1년에 한 번씩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갈 때 빈손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양, 진짜 좀 큰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를 끌고 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주면 대제사장이 거기다가 우리의 그 사람 가져온 사람의 죄를 그 위에 얹고 그 다음에 이것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 흠이 있느냐 없느냐 판결을 거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창원인데 저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 그러면은 옛날에 말이죠,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 한 마리 기자정한테 안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끌고 왔든지 이래 와가지고 성전에 딱 왔는데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것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흠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불합격.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헐값에 팔고 돈 더 얹어가지고 그 대제사장하고 짜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야 됐던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1년에 한 번씩 돈을 이제 세금을 내, 성전세를 반세겔이잖아요. 그 세겔은 유대인의 화폐고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들은 로마 화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겔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거기에 있었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리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차별, 특별히 악한 귀신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쭉 읽어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은 어떤 12년 동안 헬루병 앓았던 여인의 고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 가운데서 저에게 참 마음에 참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참 감동은 아니고 울컥하게 만들었던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센병 환자를 고칠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센병 환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한센병이 어떤 병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저 고향이 중리거든요. 중리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여기 중리. 중리가 저 고향입니다. 중리교회가 저 모교회고요. 제가 살던 동네는 구미동이라는 데인데 거기서 걸어서 좌우지간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다 보면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이제 누나 형님하고 이제 가다 보면은 그 다리 밑에 그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다니면서 이게 구걸을 해가지고 동량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센병에 걸리면은 같이 못 이렇게 막 이렇게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소록도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이스라엘 시대에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누구든지 가까이 오면 돌멩이를 던지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께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한센병에 걸렸던 이 사람이 낫고 싶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 맞아 죽어도 좋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오지 마라 그러고 돌멩이도 던졌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십니까? 그 한센병 환자를 보고 내가 맹하노니 너는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러면 나을 수 있을 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야이로의 딸도 달리타 쿰 내가 너에게 맹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벌떡 살아났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왔던 이 한센 환자에게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랬어요. 누가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쫓아내려고 하고 돌멩이 던지고 하는데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한센병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의 환부에 진물이 흐르고 있는 썩어가는 그 손에 손을 대셨다.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로 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 여러분, 뜬거르라고 하는 곳을 14번째, 사실 18년 지났잖아요. 그죠? 14번째, 15번째 가게 되는데 처음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 잡혀 있고요. 잘못된 가르침에 이슬람에 힌두에 빠져서 몇 주 전에는 가소도 축제 있잖아요. 가소도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거는 보르모 화산에 있는 그 브라만 신이라고 거기다가 소를 잡고 돈을 던지고 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교를 가려고 하는 우리 팀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사역의 문제입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겁니다. 36절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이라는 거죠. 여기도 우리 잘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전도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영적인 문제. 아까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악한 영들에 묶여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악한 영들에 매여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티칭이라는 거, 티칭.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도와주는 건 아닙니까? 모로로즈 중학교. 제가 바라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 가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도와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것이 결국 뭐냐면 힐링이죠. 육신적인 치료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창원 한빛교회가 뜬거리에 가가지고 하는 사역은 복음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거라는 거죠. 전인격적인 회복을 시키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러 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그곳에 정말 예배당을 그 바로 옆에 무슬림 머스짓이 있는데 정말 세우기 힘든 그곳에 여러분들의 베풀어진 사랑과 열정을 통해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허락을 내줘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학교를 멋지게 지어줬잖아요. 거기서 2층으로 건물 제일 좋은 게 모르르조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지어준 그 학교입니다. 그게 지어져 있다고요. 그것만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사랑을 베풀고 또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택한 사람 애들 중에 장학금을 주면서 이들의 지적인 것을 성숙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쁘지만 우리 의사 선생님 또 한방이든 양복이든 또 여러분들 또 마사지도 해주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뭘 합니까? 그들을 힐링을 시키는 거죠. 치유해 주는 것이죠. 치유해 주는 것이 약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베풀어 주는 그거예요. 머리도 깎아주고 떡볶이도 해주고 이번에 뭐 해줍니까? 이거 핫도그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정말 맛있는 핫도그로 하는구나. 우리 그곳에 있는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습니다. 핫도그. 예? 아마 많이 준비해야 될 텐데요. 애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나누어 주는 것 아니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선교는 그냥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그리고 지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러 가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대사로서 가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본받아서 나에게 맡겨준 은사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이거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 걸려가지고 백신 맞으면요, 백신을 막 찾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온전하게 회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바이러스에 다 감염됐다니까요. 무슨 바이러스인지 아세요,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예요.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가지고 모두가 죽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죽음에서 해결하려고 새로운 백신들을 막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철학을 하고요. 철학.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이 죄에서 해방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이게 회복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피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내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었어요. 여기 있던 죄를 이쪽으로 예수님께로 다 담당시켰어요. 이제는 너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 의로운 자가 되었어, 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걸 위해서 예수님의 순종함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이 멋진 사역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뜬거리에도 여러분 찾고 있고요, 여러분을 보내는 선교지마다 있어요. 오늘 특별히 뜬거리니까.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거기는 진짜 어두웠던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첫 번째 갔을 때는 아마 하나의 촛불을 켰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두 개의 촛불을 켰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갔을 때는 세 개의 촛불을 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갈수록 점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함께 갈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28명이 헌신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못 가지만 당신 좀 다녀와. 내가 가야 되는데 당신이 가니까 그래, 이 작은 것이지만은 네가 좀 거기서 좀 사랑을 베풀고 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래서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쪽에서 현장에서 이런 기도 제목이 막 날라오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팀이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 맛있는 핫도그를 굽고 있는데 핫도그 하나 먹고 학생들이 감격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유장로님 그 약 주는데 약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사랑을 나누고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은 가서 밥이라도 하나 사 먹어, 봉투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걸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 일본에 간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일본에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일본에 가고 싶거든, 선교사로. 그래가지고 우리 그 당시에 총무님한테, 총무님 나 일본 보내주세요. 그런데 너는 일본 가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못 갔거든요. 그 다음에는 방글라데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가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 방글라데시도 못 갔어요. 인도네시아로 가래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순종해서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지. 그죠? 뜬거로도 만나고.
사실 제가 일본에 가고 싶었었어요. 원수 같은 나라. 근데 어떤 선교사 후보생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선교사 나타나고, 야, 뭐 김선교사 후보생이지, 너가 일본에 가서 선교 좀 해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후보생이, 하나님, 나는 일본 절대로 못 갑니다. 저 다른 어떤 나라 가더라도 내 일본만큼은 못 갑니다.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도 네가 일본 좀 가줘야 되겠어. 이 선교사 후보생은,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일본 아니에요. 일본 안 간다니까요. 다른 데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가야 되겠어. 네가 일본을 가야 되겠어. 하나님 제발 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진짜 안 갈 거가?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면 네 내한테 올래 그러더래요. 네 내한테 올래? 죽을래 그 말이지. 순종 안 하면 네 죽을래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저 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이사야서는 잘 읽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읽어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래 안 하고,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저 집사님 아들 보내주시옵소서. 그러고 주여 내가 저 친구 보내주시옵소서.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꼭 끼워가지고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면서 하는 것은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함께 하는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10장에 안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교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선교 전략. 여러분 이제 가실 때에 요 몇 가지만 제가 해볼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10장 1절에 권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박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제가 듣는데,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었어요. 그걸 역시 확 가지고 있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라. 내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실 저 뜬거리에 올라가면요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춥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겨울 옷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얇은 거 입고 덜덜덜 뜨는데, 어느 날 하루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을 때 두툼한 한국 옷들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우리 왔던 선교사님, 왔던 집사님들 다 벗어 죽어간 거래. 다 벗어 죽어간. 내가 이거 참 이 벌벌 떨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내 옷 하나 벗어 주. 그래가지고 다 폼 잡고 다니더라니까요. 좋은 옷 입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 여러분 우리 그거 가가지고 막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방향을 주지만은 또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0절 한번 보세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때 있잖아요. 앞으로의 전략은 막 주는 것도 있지만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다, 선교사로 와가지고 뭘 받아? 그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보니까 그거 안 간다면서요. 가정방문이 아니고 민박, 홈스테이. 2박 3일 살아보셔야 되는데 그거 가가지고 그 쥐구멍에 쥐가 막 나오고 막 잘 데가 없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근데 거기 가면 이분들이 막 맛있는 걸 준비해놨다니까요. 손님 왔다고. 그러면요 그걸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으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요 주는 사람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번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거 가서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감자 많잖아요. 감자 좀 구워줘, 삶아줘,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와, 우리도 저 사람들한테 도울 수 있는 사람이네. 우리도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네. 그래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번에 꼭 가시면요 감자 삶아 달라 그러세요. 예?
그리고 다른 것도 보고 다른 것도 달라 그랬어요. 오토바이도 태워달라 그러고요. 그 왜냐하면 이게 늘 주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주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늘 받기만 받으면요,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부탁을 하세요. 부탁을 꼭 하세요. 보고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내 좀 줄래 그러세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작은 것 하나 줬잖아요. 나도 저 한국에 온 저 사람들한테 뭐 하나 줬다. 그걸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는 것, 받는 것.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그 사람들 절대로 못 받겠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잘 못 받는 사람이었는데 요새 생각을 확 바꿨어요. 못 받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갈 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렇지만 또 하나, 그들의 복을 위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를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번에 핵심,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그래가 한번 간증을 한번 해보세요. 나누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평안을 빌라 그랬잖아요. 평안을 빌라. 여기 보면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며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가 집을 홈스테이 하러 가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말은 안 되지만은 한국말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신다니까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빌고. 그 뜬거러지게 어떤 외국인이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자면서 평안을 빌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창원 한빛교회에는. 그 일들을 여러분 하신다니까. 평안을 빌으라 그랬잖아요.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이 지배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어려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비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게. 특별히 여러분 처음 가시는 분 15분 계신다 그러던데요. 아마 맨 처음에 문화 충격이 뭐냐면 화장실 가는 걸 거예요. 아마 휴지가 없단 말이죠. 그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혜로워야 되는 게 문화 충격인데, 꼭 오른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처음 가시는 분 배웠습니까? 처음 가시는 분 안 배웠습니까? 꼭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악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물건을 줄 때에 꼭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왼손을 주면 큰 신뢰가 되는 거죠. 왼손은 지 닦는 거, 오른손은 밥 먹는 거. 이 구분이 딱 돼 있다니까요. 요런 게 이제 지혜롭게.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가시면은 여러분들의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순결한 모습. 야, 그리스도인 다르구나. 역시 한국에 오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19절에 이러면 너희를 20절에 너희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19절에 이러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막 걱정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순간순간에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을 줄 거라는 겁니다. 아멘? 한국말 해도 괜찮아요. 한국말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왔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인도네시아 말 못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말이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가든지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한국말로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너가 예수 믿어야 너 집안이 구원이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누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제15차 단기 선교를 떠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대로, 그리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랍도록 동행해 주시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보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돕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함을 받고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빛교회 제15차 뜬거러 종족을 위한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기를 또 결단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랑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이 길 위에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또 이들을 보내놓고 기도하면서 돕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제 뜬거러 지역이 점점점 밝아오는 미래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 선교 사역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오늘 헌금 봉투를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봉투를 지금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헌금하시고 저희들 출발은 7월 27일 밤에 한 11시 정도경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갈 때에 사실 이제 저희들 교회 버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날 7월 말에 또 교육부서와 여러 가지 또 겹치고 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은 또 버스를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렌트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비용이 또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오늘 이제 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헌금해 주시고 저희들 1층 로비에 또 봉투를 따로 준비를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날은 아니고 필요하신 대로 저희들 출발하기 전까지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치세. 모든 사람들이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기름로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주형열 목사님 광고하시고 홍영화 선교사님 축도로 파송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노니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대학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6일 목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거제 누리마루 펜션에서 우리 대학부 수련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7, 8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부터 성경 통독으로 새벽 기도의 시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25일간, 7월 한 달간인데요. 25일간 신약 전체로 우리 성경 통독을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복장, 간편 복장을 장려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주중에 있을 여러 가지 오페라 콘서트, 7월 4일 화요일에 있을 오페라 콘서트나 여러 가지 시민과 함께한 음악회도 참고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행사 계획표를 보셔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수련회와 캠프 진행되고 있는 것들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당 앞에도 현수막으로 붙여놓고 있는데요.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홍영화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서 무엇으로 보답해 볼까 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드리며, 특별히 단기 선교팀은 몸으로서, 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은 기도와 사랑으로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또 헌금을 주님 손안에 드리는데, 이 물질이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단기 선교팀과 이들이 보내놓고 있는 선교지 위에와, 또 사랑하는 창원 한빛교회 성도들 가정과 교회인과 일터 위에, 또 이 교회가 꿈꾸고 있는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